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큐티 본문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 왕 때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통일 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말 그대로 12지파가 한 나라가 되어서 그 통치했던 때를 통일 이스라엘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이제 분열 왕국의 역사가 각각 진행되는데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한 왕들은 대부분 북이스라엘에서 많이 나왔을까요? 남유다에서 많이 나왔을까요? 예, 남유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왕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는 그가 누구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게 이스라엘 왕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였습니다. 마치 뭐 농구 잘한 사람에게 저 사람은 마이클 조던과 같다. 이게 최고의 칭찬인 것처럼 왕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게 최고의 평가인데 이 평가를 받아낸 왕이 남유다에 네 명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우시야가 아니죠. 예,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 예, 그래서 요시야 왕까지 해서 우리가 보통 남유다의 4대 선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왕인 거죠. 자, 먼저 이 히스기야 왕의 집안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우상 숭배를 앞장섰던 자였고 적극 장려했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이 몰록 신을 수입했어요. 세상에 수입할 게 없어서 우상을 수입했어요. 몰록 신을 수입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백성들이 그 나쁜 영향을 받아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유다 땅에서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온 국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당을 전부 폐쇄하고 저 산에 있는 절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인데요. 놀라운 것은 그 악한 아하스 왕 아들이 우상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자녀는 진짜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 마음대로 다 됐다면 히스기야 왕도 악한 왕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조금 다행스러워 보이는 것은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는 아하스 왕과 같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어머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보시면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정보가 나오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히스기야의 어머니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정보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름인데 이름이 뭐였다고요? 아비. 이 아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정보가 뭐냐면 그는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스가랴가 나오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 39권 중에 한 권인 스가랴 그 선지자구나 하고 반가워할 수 있는데 그 스가랴 선지자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사람이에요. 맞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했던. 지금 여기는 아직 바벨론 포로도 아직 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스가랴 선지자 아니고요. 이사야서 8장 2절에 보면 우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스가랴가 나옵니다. 성경에 스가랴라는 이름이 꽤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스가랴가 이 아비의 아버지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이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비의 아버지 이름이 스가랴라고 했잖아요. 스가랴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딸인 아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이 히스기야 어머니 아비는 남편 아하스 왕과는 달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런 히스기야의 배경을 이렇게 자꾸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히스기야의 그 신실한 신앙의 뿌리를 찾기 위함입니다. 물론 뭐 아버지가 엄청 악한 왕이었는데 아들이 선한 왕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사실 끝나요. 사실 그게 정답이고요. 그러나 가장 악한 왕 밑에서 선한 왕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뭐 어떤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배경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머니 아비일 수도 있고 또 그 시대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 말고도 중요한 배경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죠? 주전 BC 몇 년도에 멸망했죠? 722년도에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구체적인 연도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BC 722년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BC 586년 이 정도는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언제 남유다의 왕이 됐을까요?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아버지 아하스와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와 섭정 기간을 먼저 갖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단독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 아하스와 공동 통치를 시작했던 때가 BC 728년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6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끝부분부터 보기 시작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언제부터 남유다를 단독으로 통치하면서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했을까? 그것은 BC 715년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벗어나서 단독으로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했던 해가 BC 715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7년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단독으로 통치를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이 히스기야는 똑똑히 지켜보고 난 다음에 단독 통치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패망의 역사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구나.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정작 아버지가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단독 통치가 시작되자마자 남유다의 땅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척결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옵니다. 자,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방금 여러분이 보신 내용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단독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추진했던 우상 숭배 척결 사업인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산당이 도대체 뭘까? 산당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대부분 산에 있었어요. 산에 있는 신당이죠. 그래서 산당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산당을 이용했습니다. 다윗 왕 때에도 기브온 산당 같은 곳이 예배 처소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후부터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정하시는 공식 예배 처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 성전이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인도하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산당 중심의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자 자연스럽게 성전 중심의 제사가 약화됐고, 급기야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스 왕 때에 이르러서 성전 문을 폐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 중심의 제사를 회복하고자 가장 먼저 여러 산당들을 폐쇄하거나 철거했고요. 동시에 그동안 아버지가 폐쇄해 버렸던 성전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던 더러운 우상들을 없앤 거죠. 자, 다음으로 히스기야 왕이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상은 뭐냐? 주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을 말합니다. 그런 그 신상들을 유다 땅에서 다 깨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은 아세라라는 여신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신의 와이프 신입니다. 아세라 신이. 그런데 이 아세라라는 여신을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아세라 목상들을 다 찍어 없애버리는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척결 사업의 정점은 놋뱀을 부순 사건인데요. 자,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시면 4절 가운데 부분부터 보시면 모세가 만들었던, 거기서부터 보시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핵심은 모세가 만든 놋뱀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부쉈다, 뭐 그 정도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는 완전히 가루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왜 놋뱀을 부수고 그것을 누스단이라고 일컬었으며 이것이 왜 중요한 종교 개혁이 됐을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세가 놋뱀을 만든 사건부터 알아야 되겠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든 사건이 나오는데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광야길을 행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백성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라는 내비게이션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더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멀고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폭발하면서 결국 모세를 향해서 데모를 합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크게 진노하셨느냐? 즉결 심판을 하십니다. 엄청난 맹독을 가진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 불뱀에게 물려 죽게 만드시는데요.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를 바꿔서 모세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놋뱀이었습니다. 장대 위에 놋으로 만든 불뱀을 매달아 놓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살고 싶으면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정말 놀랍게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비롭고 놀라운 체험을 한 후로 노뱀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면서 보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치유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치유의 신비한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노뱀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신으로 여기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노뱀 숭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노뱀 숭배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약 500여 년 동안을 이어져 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노뱀 숭배에 마침표를 찍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 노뱀을 산산조각내고 그것의 이름을 누후수단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누후수단이라고 지었는데 누후수단의 뜻이 뭐냐면 놋으로 만든 작은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가 그동안 숭배했던 이 노뱀은 위대한 신이 아니라 놋조각일 뿐이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알았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그 놀라운 능력은 노뱀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그것을 명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뱀은 그 당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깐 쓰임 받았던 놋조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 히스기야 왕이 알았기 때문에 그 노뱀을 박살내고 이름을 누후수단이라 지은 거예요. 자, 이 누후수단이라는 이름 안에는 여러분이 이미 감을 잡으신 것처럼 경멸과 조소가 섞여 있는 이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놋조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노뱀과 같은 우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뱀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모세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게 노뱀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얼마든지 우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직장이나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명예와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었더니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노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우상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자 영적 개혁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노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시적인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잠깐 한시적인 구원의 도구이자 구원의 통로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목사가 노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목사는 구원의 통로로 도구로 잠시 쓰임 받은 거죠. 또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줬더니 큰 병이 낫게 되어서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목사님께서 이 구원과 치유의 도구로 통로로 잠시 쓰임 받은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은혜를 받은 성도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보다 목사님을 더 높이고 목사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 성도에게 목사님은 노뱀인 거예요. 저를 누수단 만들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목사에게는 구원의 능력도 없고 치유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구원의 능력도 있고 치유의 능력도 있으면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그냥 나을지어다 하면 되죠. 구원받을지어다 하면 되죠. 여러분, 기도는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고 하나님에게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통 이제 이단 교주들 같은 경우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죠. 그러니 자기에게 잘 보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신격화시켜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대개 기도 안 합니다. 자기가 신인데 누구한테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사실 시대마다 높뱀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부분 사람이 서 있었어요. 자, 카톨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캐톨릭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캐톨릭 경우가 대표적인 예예요. 캐톨릭이 사람을 높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마리아 숭배가 있고 성상 숭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성당을 거쳤다가 오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상으로 만들어 놓고 베드로를 성 베드로라고 해서 상으로 만들어 놓고 성 프란치스코 상으로 만들어 놓고 벽화로 그림으로 붙여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상들이 이 시대의 노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 삶 속에서 제거하고 내려놓아야 될 우상이 있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서 그것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깨끗하게 제거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이 시대의 히스기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자,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자,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기까지 표현 정도는 다른 데서 보면 다른 왕들도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온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남유다 왕들 중에서 이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가 그의 전으로도 후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죠. 그 누구의 추격도 허락하지 않는 탁월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실 외적인 조건이 탁월했던 왕이 아닙니다. 스펙이 화려했던 왕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용맹해서 전쟁에 능했던 왕도 아니고 솔로몬처럼 지혜가 뛰어났던 왕도 아닙니다. 사실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탁월했던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누구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최고의 경쟁력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의 최고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유다 왕이 역사에 전무후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철저하게 의지했던 왕,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들을 주셨는데요. 그 복의 일부가 오늘 본문 7절 말씀부터 소개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했더라?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 아수르에게 빌붙어서 굽신거렸는데, 그 다음에 8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루고 아버지 때 뺏겼던 그 땅들을 다시
되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복을 누린 왕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야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히스기야 왕처럼 외적 조건을 보면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들이 많잖아요. 집안 배경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인들 다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인들 다 어머니 아버지가 화목하게 잘 사는 화목한 가정에서 누구인들 태어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겁니다. IQ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좋은 사람은 여러분 솔직히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인정하기 싫겠지만 솔직히 그래요. 머리 좋은 사람은요 따로 있어요. 노력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한계치가 솔직히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머리 좋은 사람, 그 타고난 유전자잖아요.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재능도 외모도 상당 부분 타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하스 왕 같은 그런 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도 얼마든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엄청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다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겸손함이, 그런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던 겸손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은 철저하게 히스기야 왕처럼 많이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만은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얼마만큼 의지하는가, 그 의지 지수, 각 성도마다 그 의지 지수가 다 다르겠죠. 20만큼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히스기야 왕처럼 거의 한 98, 100만큼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한 성도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는 자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 게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인생일수록,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인생일수록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교만한 인생일수록 내 힘만으로도 내가 열심히 뛰면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인생일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건 다 핑계예요. 그냥 저도 인생을 그동안 꽤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한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교만해질수록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 앞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통해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기도라면, 두 번째, 사실 이게 결정적입니다. 기도보다 더 결정적인 기준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머릿속에 담고 알고 있는 말씀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순종하는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 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결국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존중하고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맞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존중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6절 말씀 보세요. 자, 6절에 보시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는데 그게 뭘 통해서 나타났느냐? 그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뭐 했더라? 지켰더라.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는 인생인지는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그동안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위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임을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러한 자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이 시대의 히스기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비록 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하다고 하는 그 나쁜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역사를 통해서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배웠고, 그래서 그것을 삶 속에 실천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 걷지 않기 위해서 그는 단독 통치가 시작되자마자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렸으며 노뱀까지 가루로 만드는 엄청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그 질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끊어내고 그리고 다시 성전의 문을 열게 해서 예배를 회복시켜요. 이처럼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역사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미래가 없다. 들어보셨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미래가 없대요. 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유명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역사를 기억해야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음을 세상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날마다 이 성경을 읽으며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히스기야처럼 겸손히 배웁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그렇죠? 개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늘 겸손히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며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나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며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처럼 겸손하게 기도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히스기야 왕처럼 형통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